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슈퍼마켓을 갔다가 현지인이 주는 전도지를 받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안 차이니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말차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그 전도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곳에서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한다? 현지 종교법에 의하면 무조건 무슬림이어야 하고 다른 종교로 바꿀 수 없는 말레이계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외에 중국계나 인도계, 그리고 우리가 오랑아슬리라고 부르는 현지 원주민들, 그들에게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은 아마도 중국계처럼 보이는 제 아내에게 전도지를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와서 그 전도지를 받아보니 하나님의 교회 2단이었습니다. 예전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렸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까지 와서 포교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강국이 됐는데 이제는 이런 2단까지 수출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작년이었나? 페낭에 어떤 목사가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장애인들에게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받고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한국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만민중앙교회, 지금 그 교주인 이재록 씨는 16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고 그 만민중앙교회가 이곳까지 와서 페낭에까지 와서 포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여기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포교하는 것을 보는 저는 그 전도지를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현지 감리교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온 이단인데 여기 현지 말레이시아인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교인들에게 이단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여기에서도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한국에서 온 이단 때문에 감리교뿐만 아니라 다른 침례교회에서도 교단 차원에서 조심하라 하면서 공문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공문을 보니까 이 신천지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Salt and Light Ministry, 그러니까 빛과 소금 선교회, 이 단체를 싱가포르에 만들고 그 단체를 기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지금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문에 보니까 교주는 이만희 88세이며 그들의 교리는 이렇다라면서 신천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쭉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리고 박옥수, 이요한, 유병헌 등 그들이 후계자였던 그런 구원파, 그런 이단들이
외국에까지 와서 포교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염려스럽기도 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창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에 빠질까? 저 사람은 아마 아무 신앙이 없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대충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 사모, 그리고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신앙에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에 빠질까요? 중직자들, 그리고 왜 그 가족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 교리에 빠질까요? 성경을 더 알고 싶은데 그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갔더니 하나하나 잘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묘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점점점 빠지고 세뇌되다 보면 결국에는 악한 영의 꾀임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뇌돼서 이제는 앞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믿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는 영으로 오신 이만희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올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해가 중천에 떠서 해가 지질 않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니 그러니 홍해는 바다가 아니다 갈대밭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원래 죽지 않았던 거다. 이런 상식적인 논리를 내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셨음에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직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결국엔 실망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기록된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따랐지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실망감에 허탈함에 이제는 무엇이 목표가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 곁에서 지냈지만 예수님이 가르쳤고 이적을 보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결국에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밀어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책이며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증명하려는 시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봐라, 성경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이 옳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증명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주의 출발점을 태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에게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학자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을 하고 뜸을 들인 후에 저는 평생 동안 우주를 연구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나? 빅뱅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 숱하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자.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현재의 과학으로 절대 설명이 될 수 없는, 아니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 그 성경의 그 부분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일까요? 성경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증명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고 믿기 싫다고 안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찬양을 부른 것처럼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뒤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정말 그가 메시아였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적들과 그분의 가르침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가 진정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를 배신하였으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셨을까? 그들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힘든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과연 지금이 옳은 걸까? 내가 택한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주님은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해야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텐데, 사역이 넓어지고 주의 복음이 막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왜 그렇지 않을까?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한 지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개척을 시작할 즈음만 해도 아직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딱 열고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막 퍼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곳에도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2달 만에 완전히 락다운이라는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누구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2-3달이면 끝나겠지. 그렇게 해서 2-3달이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사업도 하고 공연도 기획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해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지적인 혼돈이라면 논리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내가 가진 지식과 온갖 노력을 해도 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나의 지식과 논리와 내가 가진 모든 사고를 동원하여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면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방법입니다. 나의 논리보다, 나의 지식보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통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자기 자신을 믿는 세상 사람과의 다른 점입니다. 해결 방법을 논리와 지식과 데이터와 통계와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것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주셨고 그 2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그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진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기고 나 자신의 논리와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통계적인 지식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숨기십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오직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내가 가진 상식과 지금까지 쌓여온 데이터, 통계 그것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숨기십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으십니까?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기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피할 바위시며 요새시며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은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평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포기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이 감당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에는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 의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같은 성미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굳은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분란이 있었습니다. 내 결심이 실행되지 않았음에 자신의 실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 노력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성공, 우리 가족의 안위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표가 되며 나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을 받아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증인이 되었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나의 논리와 지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구하는 자에게 순종하려는 자에게 그 뜻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증인이 되라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나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